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족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허세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라 해도 그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같이 유력한 자라 해도 그 어머니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두 번째로 또 족보에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짐과 연단이 있었고 또 족보가 이어지는데 모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족보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 족장 그리고 출애굽 사사 그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왕정 시대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인물들은 다 잘 압니다.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볼 때 하고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볼 때 하고 깨닫는 게 좀 다릅니다. 족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좋은 왕이 있는데 그 자식은 나쁜 왕이 되고요. 나쁜 왕이었는데 자식은 또 좋은 왕이 되고요. 그런데 또 나쁜 왕이 됐다가 또 좋은 왕이 되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 7절 솔로몬 세모입니다. 왜 솔로몬은 세모일까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은요 정말 백성을 잘 판단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두면서부터 마음이 여호와께 떠났습니다. 세모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은 엑스입니다. 나라를 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 당연하죠. 아버지가 못 낳았으니까 아들도 못 낳는 거예요. 엑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못 낳고 할아버지도 못 낳는데요. 아사라는 훌륭한 왕이 태어납니다. 남색하는 자를 다 없앴습니다.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왕상 15장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계속 나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아사는 좋은 왕이었죠. 여호사밧 훌륭한 왕을 낳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훌륭한데요 요람을 낳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한데 왜 내한테는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자, 그리고 우시아를 낳고로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에 세 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왕이 빠져 있고 근데도 낳았다는 말은 직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우시아가 되게 됩니다. 우시아는 세모입니다.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서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9절에 우시아는 좋은 왕을 낳습니다. 좋은 왕 요담은 나쁜 왕 아하스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왕은 히스기야 좋은 왕을 낳습니다. 왕하 18장 3절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을 낳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남유다를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 므낫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모입니다. X로 시작했지만 세모.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나쁜 아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쁜 아몬에서 최고의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왕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근데 이 부모는 어떻다고요? 부모는 나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줄기 가운데 나쁜 왕, 가장 나쁜 왕,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이 왕정시대에 활동하던 초기 선지자입니다. 북쪽이지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이 요시야 왕
그 전에도 없었고 이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고등부가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회복이 돼야지 부모가 좀 부족해도 훌륭한 믿음의 후손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복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훌륭하고 교회도 같이 맞춰주면 최고로 좋지만 우리 가정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고요. 구역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를요, 같이 하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왕, 나쁜 왕의 역사가 반복되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11절, 바벨론을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야는 여호야긴을 말하고요. 이때는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1차는 다니엘이 갈 때 기원전 605년, 그리고 이제 7년 지나서 2차 포로가 가는데 이때가 지금 여고냐가 갈 때입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 모든 대장장이들, 모든 용사들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거는 BC 58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고냐는 두 번째 포로, 모든 귀인들을 다 끌어갈 때 이때 여고냐도 갔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고 땅도 잃어버리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자, 이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10명이면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을 때는 회당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의 삶의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도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회당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바벨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뭐가 비롯됩니까?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첫 번째 포로부터 한 120년 뒤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운 직급이 만들어졌어요. 학사예요, 학사.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스크라이브, 학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편의 일부분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벨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창의적인 거죠. 성경을 기록하고 회당을 만들고, 이건 창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신실하게 보낸 기간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12절 바벨론을 이거한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누구죠? 돌아온 귀한 자의 첫 번째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돌아와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든 나라를 잃고 땅도 잃고 왕도 잃고 성전도 잃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15절입니다.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누구죠? 예,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요셉 아버지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족보의 완성입니다. 16절.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합니까? 야곱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뭘까요?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요셉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러면 되는데,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동안 전부 낳았답니다. 능동태, 나시니라 수동태.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시고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이 족보가 세상의 유일한 족보고 가장 신성한 족보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 해도 왕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나라와 영토를 잃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와이 이민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에서 3년간 연구하고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19세 이상 교회 출석하는 성도 1000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 이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개인 신앙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는 부족하고 내가 더 훌륭하다. 나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조사한 분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줄 알고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평균 점수는 81.9점, 본인의 신앙에 대한 평균 점수는 69점. 개인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성도는요, 비슷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67.1점, 본인에 대해서는 56.5점.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나보다 교회가 낫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건 교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나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 이들의 솔직한 결론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나보다 훌륭할까요? 여기에는 주님이 모이라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삼겹질은 능히 당한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내 혼자 어떻게 아이들 비전 트립을 보내고, 내 혼자 어떻게 일본 선교 여행을 가고, 내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랍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뭐라 말한다고요? 교회로 오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포로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시골이라 해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절기 때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그거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골 마을,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계시고요, 마지막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나보고 옳다 그러다 아무리 말해도요, 마지막에 너는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제일 중요한 거지 1심, 2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겁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말씀 늘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약속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 정도 헌신하고 주님 나라에 많이 보내놓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심은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하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나라의 복음을 시작시키시고 이 세상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위를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